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력하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보낸 서신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너에게 와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복음의 핵심은 뭐가 복음의 핵심이냐?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오직 이생뿐이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야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행복하고 그래야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건강하고 이 생에서 뭔가가 내가 바라는 대로 충족되는 것.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등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세상에서는 사람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이 생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슨 성공적인 삶을 가리키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하잖아요. 옛날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었죠. 왜? 유대교에 있었으니까. 유대교회는 다 뭐냐? 이 땅에서 현실이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만족하려면 세상을 지배하는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경제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사상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성령 받기 전에는 기왕이면 육신도 건강하고 돈도 풍족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그래도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전도도 되고 좋지 않겠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비유입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도 한평생은 살고 거지 나사로도 한평생은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영생할 수 있습니까? 육신은 어차피 흙은 흙으로 다 돌아가야 돼.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자가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살았습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사로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다.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이 영생하지 못하잖아요.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 그런데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고 거지 나사로 부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불못에 던져진 거예요. 그걸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불못에 들어간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천사에게 구하잖아요. 저 나사로가 우리 집에서 개처럼 상에서 떨어진 거 주워 먹던 거지였는데 그 손가락에다가 물 좀 한 방울 찍어서 나는 불못에 들어가 있으니까 타는 내 입에 좀 입술 축이게 해달라. 아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가 뭐랍니까? 야, 여긴 세상이 아니야. 너는 세상에서 흥청망청 날마다 잔치하고 살았잖아. 그때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잘 알잖아. 나사로가 있는 곳과 내가 있는 곳은 큰 구렁이 있어. 아무도 못 건너가.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미래에 되어질 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야 계명을 어기든 율법을 어기든 부자만 되면 되잖아요. 날마다 잔치하며 사니까 얼마나 푸짐하게 삽니까? 그런데 부자도 죽어야 되고, 다시 말하면 흙 속에 들어가야 되고, 나사로도 흙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겉은 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갔다는 얘기. 그렇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 그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은 죽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불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뭘 말씀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성경을 안 읽고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다시 말하면 성령 받아서 완성되어야만이 알아듣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연인이다. 자연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누구와 똑같아요? 야곱과 똑같아요. 자연인은 누구와 똑같아요? 에서와 똑같아요.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간 사람이 야곱이고, 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자연인이야. 그래서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두 국민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두 국민, 두 백성. 하나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아주 쉽게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는 자연인, 에서는 자연인이라는 얘기.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에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러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두 백성으로, 두 국민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도 둘로 나눠졌어. 하나는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하나는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정확한 설명이에요. 그 말도 못 알아듣습니까? 두 국민이 싸운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한 원인을 내가 알아야 돼요. 왜 배척했나? 그들이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아무리 타협하려고 가서 한밤중에 찾아가서 1대1로 타협을 해보잖아요.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인 니고데모가 아무리 가서 가문이설로 하나님의 아들을 붕붕 띄워도 거기 넘어갑니까? 이미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했을 때 사탄으로부터 도전받아서 세 가지 세 가지를 다 이겼잖아요. 하늘 아래서 경제적인 거, 하늘 아래서 종교적인 거, 하늘 아래서 정치적인 거, 세 가지 것을 다 이겼어. 그랬는데 그까지 니고데모가 와서 선생님은 참으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붕붕 띄운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넘어가겠습니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상대방을 붕붕 띄워주면 홀가닥 넘어가잖아요. 아, 당신 같은 사람 없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칭찬은 시험하는 거다. 남들이 나를 칭찬할 때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험은 누가 해요? 마귀가 하는 거지. 정확한 대답이잖아요. 그걸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셔서 잠들어 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잠들어 있는 자들, 죽은 자들, 똑같은 얘기예요. 죽은 자나 잠들어 있는 자나. 육신이 철학이나 과학에서는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잠들었다는 거예요. 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잠들어 있던 살아나셔서 잠들어 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첫 열매,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 죽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다. 누가 사람이었어요? 첫사람 아담이 사람이잖아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했는데 우리 형상을 닮은 사람이 그것이 첫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바울 서신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성경을 읽어야 깨달아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찾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남들이 읽어놓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에 미혹되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건 자연인들을 미혹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랬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하려야 함이로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사람, 피조물의 말에, 그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어도 결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은 살게 했다. 이 모든 사람이란 말은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그 사람을 가르칠 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아무나 그렇게 표현된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이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완성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까? 피조물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애쓰고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오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 근데 이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머니 태에서 태어났으면 반드시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다시 오마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 사도들이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세상 끝이 언제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기 1장에서 여섯째 날 완성이 끝나면 그게 끝이란 말이에요. 6천년 끝나면 끝이란 얘기예요. 그럼 나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 서 있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달아야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사도들이 말한 대로 세상 끝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오신 목적이 뭔가를 성경을 내가 읽어야 알지.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은 빠진 것이 없다는 얘기.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성령이 모으신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면 된다. 그러면 미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기는 좋잖아요. 얼마나 철학적이고 과학적으로 그럴듯하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얼마나 정연하게 사람들 미혹합니까? 이게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그런 짓 못해요. 하늘 아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탄 마귀로부터 쓰임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어린 혼들을, 연약한 혼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정치 집단으로 꾸며가지고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를 가리켜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냐? 마지막 때 멸망하기로 작정된 악한 짐승과 같은 자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혼란할 땐 더하지요. 교묘하게 하나님 이름만 팔면 사람들이 미혹되나요? 미혹 안 되지요. 그래 내가 성령 받아서 영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앞에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고 하셨으니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였다고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복종시켰던 그분은 죄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분께서 복종시켰잖아요. 파도야 잠잠하라. 그냥 잠잠해지잖아요. 또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시니까 그냥 말라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침례를 받았다고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 시간 위험에 처해야 하겠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무슨 말이가 이해가 되세요?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죽어야 산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세상에 대하여는 죽어야 돼요.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유혹이 심한지를 알 수가 있죠. 내가 매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 하였으리라.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얼마나 미혹합니까? 바울이 그런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하려고 달라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그랬죠.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일에는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약속이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뭐하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하나님 말하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하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아요. 영생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 그분은 어떤 분인가?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선지자 이사야는 설명하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셋째 하늘, heaven, 그건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고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라. 그럼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 걸 알지요. 그럼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걸 깨달아야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또 어떤 몸으로 오는가라고 하니 너 어리석은 자야. 네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뿌린 씨가 껍데기가 어떻게 벗어야지 속에서 새싹이 나오잖아요. 자연 이치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흙덩이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심어졌으면 이 흙덩이는 벗어나야 새로운 싹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이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앞으로 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씨앗의 알맹이 뿌릴 뿐이나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씨앗의 형체를 주시되 씨앗마다 그 고유한 형체를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요.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며 어떤 것은 물고기 육체요. 어떤 것은 새의 육체라. 또한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이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영광도 다르니라.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하나는 달의 영광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이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져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져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져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그랬잖아요. 육신이 타고난 몸으로 심겨져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에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알아요. 내 자신이 누구인가.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분명하잖아요. 첫사람은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었다.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이런 바울의 서신을 올바로 깨닫게 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